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희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의 본질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금요일 당회자님께서 인도하신 은사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았고 또 만민 매거진의 간증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전도하셔서 새신자들이 우리 재단에 등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만민이 이제 곧 크게 부흥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회장님을 도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장대히 이루기 위해 우리가 더욱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6절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 우리가 회사에서 흔히 부르는 최 부장님, 윤 부장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한 군대 장교였습니다. 당시 가장 높은 직책은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시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아래에는 천부장이 있었고 또 그 아래 백부장님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약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비지배국 사람인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집에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와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영의 세계와 온 우주와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리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곧 말씀 자체이시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 창조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간청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려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입에 거품을 흘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로마 백부장처럼 말씀만 해주셔도 치료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이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치료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한 행함이 있었지요.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의 삶은 사랑과 섬김의 행함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거나 승진이나 가족 문제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인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지요. 이처럼 그의 사랑과 섬김의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했고 그러므로 그에게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졌으며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간증이 가브나움에 퍼지자 한 성도가 이 간증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아프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받아야겠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도 예수님께 칭찬도 받아야지. 이 성도는 백부장의 고백을 흉내내며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데 예수님이 저희 어머니 이름만 불러주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혹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 여기 저희 어머니가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이 옷만 만져주셔도 어머니가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단순히 흉내내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의 본질과 그 안에 담긴 믿음의 진정성을 깨우치지 못했지요. 백부장의 고백은 생각에서 나온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었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도가 말로만 고백하고 선과 사랑의 행동이 없었다면 응답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백부장의 고백을 단순히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권능으로 치료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극단적인 예로 흔히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옛날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늘 반대로만 행동했지요. 엄마가 햇빛이 뜨거우니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면 청개구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으로 가라 하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갔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늘 걱정만 했지요. 하지만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 개구리는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애야,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다오. 왜냐하면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미는 정말로 원하는 장소와 반대로 유언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어미는 산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청개구리가 반대로 행동할 것을 염려하여 일부러 강가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어미 개구리가 세상을 떠나자 청개구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지요. 결국 어머니를 강가에 묻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비가 올 때마다 강물이 불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하며 슬피 운다는 이야기지요.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고자 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강가에 묻고 산에 묻고 어디에 묻는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 반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더 예로 들고자 합니다. 먼저 인도의 프라산트 형제의 간증입니다. 제가 인도 델리에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힌디어로 원로 목사님의 책자를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책자를 번역하고 감수한 후 현지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기독교 서점과 일반 서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책자를 인쇄하면 그 책이 현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읽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지 도서 전시회에 참가해 책을 전시하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인도는 기독교 인구가 2%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독교 일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와 힌디어를 잘하며 힌디어로 타이핑 작업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던 프라산트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영어도 하고 힌디어도 잘하니까 통역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컴퓨터 디자인도 할 수 있기에 책자 편집과 또 만민뉴스, 힌디어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지요. 저희는 델리의 작은 주택을 임대해서 거실은 사무실로 또 방은 제 침실로 사용하며 인도 만민 선교센터를 꾸려갔습니다. 프라산트 형제는 늘 오른쪽 귀에 화장지를 말아 꽂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중이염으로 인해 심한 통증과 함께 고름이 나오고 청력이 상실되어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하게 힌디어 타이핑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책자 한 권을 타이핑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요. 또 타이핑이 끝나면 프린트해서 감수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십자가에도 책자를 힌디어로 인쇄하기 위해 타이핑하고 있는데 작업 도중에 프라산트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귀를 만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귀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들리지 않던 한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프라산트 형제의 간증을 보면서 책자를 번역하여 현지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프라산트 형제의 귀에서 나오던 진물도 완전히 멈췄고 청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프라산트 형제는 참 즐겁게 일했습니다. 말이 없는 참 무뚝뚝한 성격인데 늘 입술에 찬양과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요. 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종이에 옮겨 적는 필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필사하여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10번이나 필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목욕을 하시고 정성을 다해 필사를 하는데 혹 옮겨 적다 실수를 하면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을 처음부터 다시 적는다고 하셨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노력을 인정받아 그 교회에서는 감사패를 수여했고 그분이 필사한 성경은 교회에 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신장 질환으로 인해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10번이나 필사했지만 여전히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애썼지만 여전히 힘겨운 연단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두 가지 간증을 비교해보면 프라산트 형제는 말씀을 타이핑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반면 성경을 필사한 권사님은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이핑을 해야 될까요? 필사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두 사례를 이 두 사례가 모든 상황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인 신앙생활의 근본 의미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말씀을 타이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 타자 연습, 글쓰기 연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프라산트 형제는 단순히 타이핑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은혜와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반면 권사님은 10번이나 성경을 필사했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행위나 외형적인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흉내낸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참자녀가 되기 위해 겉모습만 흉내내거나 악을 버리지 않은 채 변화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청개구리처럼 본뜻을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의미를 올바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분야를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올바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첫째,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개구리가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고 잘 순종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족이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겠지요. 얼마 전 한 성도님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감을 잘 해야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공감한다고 관계에 도움이 되나요? 행동으로 필요한 걸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 성도님은 감정의 공유보다는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MBTI, 성격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논리적 성격 유형이라 하셨습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성격 검사로 각자의 성격 차이를 알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내성적인지 아니면 외향적인지 논리적인지 아니면 감정적인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와 분석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과 공감을 중시합니다. 논리적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중시하며 때로는 공감을 감정의 낭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감정적인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이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성격이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신가요? 논리를 중요시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감정의 공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신가요? 어떤 성격이 특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또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면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도우며
발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서로 느낄 때 더 나은 성과를 이루게 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공감이 부족하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소통에 제약이 생기고 상대의 마음을 모르니 오해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결국 업무 효율과 관계가 모두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관계를 단단히 다지고 함께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원동력입니다. 공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마음을 열게 하고 단순한 감정 공유를 넘어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으며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순한 논리나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공감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진정한 공감이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이해를 했는데 상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감이 아니죠. 그죠?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지식이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서로 공감하며 마음을 나눌 때 신앙생활은 더욱 행복해지고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지만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믿음의 5단계, 즉 온영의 단계는 하나님의 참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함께 생활하는 이웃과 가족과 형제 자매와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공감할 수 있을까요? 친한 사람과 가족과 공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종종 우리는 상대의 아픔을 보아도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업무 성취를 우선시하다 보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마음과 아픔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라고 하며 상대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축소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돌아보세요. 라고 하며 지적과 비난의 말을 던지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너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라며 비교의 말을 통해 상대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위로한다고 했던 말들이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성격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적인 틀에 갇혀 교리와 규칙만 지나치게 중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시간을 지키거나 옷차림, 앉아있는 자세 등 외적인 형식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형식적인 행위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은혜를 나누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보여주기식 예배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을 대할 때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긴 이유를 돌아보고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만 따지고 상대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니 위로보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보실 때 항상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치유와 은혜를 베푸셨지요. 결국 신앙생활은 규칙과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과 공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지요. 감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감정과 분위기에 좌우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면 감정적으로 들뜨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기분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감정에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한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고향인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은 나오미에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룻의 고백에는 진정한 사랑과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룻은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룻의 선과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사랑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마침내 룻은 다윗의 정조모이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룻이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것을 선과 사랑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모세 선지자 또한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았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조차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했던 선지자였지요. 그의 마음은 단순한 지도자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를 보면 그는 감정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 인물이었지만 항상 감정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감정적인 성격과 대비되는 유형인 논리적인 성격 유형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 간절히 중보하여 기도했지만 동시에 산에서 내려와 단호하게 죄를 징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후반절과 28절을 보면은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을 죄에서 구별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는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백성들을 무조건 감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죄를 바로잡는 데 있어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요. 죄를 알면서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감정에 충실했을 때는 깊이 공감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균형 잡힌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공감한 것을 선과 사랑으로 표현하고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고 신앙의 참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신앙생활의 근본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땅의 소산인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히 제물의 종류나 예배의 형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 곧 회개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피의 제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는 가인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 범죄할 수 있으니 마음을 선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태도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형제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나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면의 선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하였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죄를 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기에 그 죄악 자체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징계를 두려워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버렸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생활의 본질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죄의 보응이 무서워 단지 범죄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눌러놓은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싫어 자유의지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것이 참된 변화이지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는 항상 선한 행함이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그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가 천사임을 알지 못한 채 부지 중에 대접했다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그의 선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선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과 선한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버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지요. 또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올바른 공식을 알고 그 공식에 대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떤 공식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공식을 잘못 알거나 엉뚱한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오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선하지 않거나 진리에 어긋난다면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공식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욕하고 때렸는데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욕하는데 아무 반응 없이 기뻐한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지요. 또한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지요.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믿음과 응답받았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샘솟게 하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평범한 환경이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감사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에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이 오랜 소원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출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월급을 모아 중고 스쿠터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는 것이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더 크고 성능 좋은 새 오토바이를 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자기 오토바이가, 스쿠터죠.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부부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열심히 기도한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신혼 시절은 너무나 행복했고 서로에게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감사와 행복은 점점 사라지고 아내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감사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이며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축복이 익숙해질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쿠터를 타고 출근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네가 스쿠터를 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단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또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셨을까?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아들아 또는 딸아,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너에게 맡겼다. 잘 섬기고 사랑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마실 물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며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가 있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에도 감사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태어났다며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셨는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아는 구절을 읽어도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우리가 연단이나 시험을 겪을 때 세상에 근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감사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그 고장의 원인을 찾아 수리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점검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찾았으면 이제 육적인 문제, 즉 우리의 실수, 비효율적인 방법, 잘못된 선택들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영역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개선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치료와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영적인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을 넘치게 하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입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영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형식에 치우치거나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설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함에 있어 선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하지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은 관계를 이어주는 기초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필요를 공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죄를 피하거나 눌러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여 버리며 우리 마음에 선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달아서 성결을 이루며 우리의 성결한 삶이 이방인에게 이 성결한 모습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회장님을 도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장대히 이루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